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서신에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8번 정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립보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서 기쁨이 부족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가 뒤섞여 있었고, 주인과 종들이 함께 있었으며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두 자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공동체에서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어떤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겪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빌립보서 2장도 보편적인 신앙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었지만 이 자신의 고난을 나만 겪는 특별한 고난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부터 보았지만 그에 앞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벗어나야 할 특수한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겪는 일상 중의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고난을 자신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담긴 빌립보서 2장은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삶에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요, 그러한 일들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면하고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의 그런 마음을 품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조언과 충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적인 권면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분을 나누면 그것이 믿음의 교제가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것이 긍휼과 자비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덧입힌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심지어는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지며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는데, 바울은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대부분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결과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또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무엇이 잘못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그 상황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상함과 피폐해짐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원인으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 다툼과 허영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툼, 이것은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에이데리아라는 용어인데요. 그 뜻이 이러한 것입니다. 비열한 본성, 또 이기주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바로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타주의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생존을 위한 경쟁자 또는 전략적인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는 동물적인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도 그 동기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영은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케노독시아는 내용이 없다는 뜻의 케노스와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영광,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이 바로 허영입니다. 이 허영심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소유로 무언가가 될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우리 자신의 노력과 자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결국 죄인된 우리 안에 있는 그 다툼과 허영은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경쟁 의식은 좋지 않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며 이루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겸손하려면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성도들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들의 일도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아멘. 여기에서 돌보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케어한다라는 보살핀다의 의미가 아니라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판단하고 또 관찰하고 또 감시해서 자신의 행동과 그 내면의 동기를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여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신앙생활의 동기에 혹시 다툼이나 허영이 숨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그로 인해 서로가 멀어져서 깨어진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며 기도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했던 그 기쁨은 바울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다는 소식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일치단합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며 그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쁨이다라고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은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 다툼이나 허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자신의 일만을 돌아보느라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이들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관심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가지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가짐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참된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기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본성적인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을 바꾸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행실과 삶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이가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변화시키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이 먼저 죽음으로 인해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와 같이 한 알의 밀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 높아지려는 우리의 다툼이나 무엇인가가 되려는 우리의 허영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변화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높이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가장 높아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높아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요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짓밟히면 어떡하지?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며 죽기까지 질밥히셨더라도 그분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분과 함께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결국 그분과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나만 겪는 특별한 아픔,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볼 뿐더러 다른 이들, 우리 유니온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내가 그들의 유익, 그 신앙생활의 유익에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헌신과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그 자리에 기쁨의 씨앗이 심겨지고 기쁨이 자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의 지혜를 뒤집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을 잃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은 변질되고 그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설의 절정은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당대의 최악의 고문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끔찍한 공포 그 자체요,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되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역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역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신분에서 스스로 내려와 섬기는 자가 되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반전과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려는 예수님의 역지사지의 마음이자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은 다른 이들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직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자격과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자신을 비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은 내가 가진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겸손한 척 위장하기를 좋아하고 주위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는 데 발빠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움은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 올 것이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이어집니다. 천상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크신 뜻임에도 물론이지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으려 하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전해지는 말씀과 양육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적인 훈련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힘쓰지 않는 교회에는 더 이상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투고 분쟁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참된 신앙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인격과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닮으려고 하고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십자가로 상징되는 자기 희생적인 삶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비우는 자가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채우고 있는 자는 결코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일 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 존재의 비천한 처지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낮은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피조물로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스스로 취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죽음 아래에서 종살이를 맡으심으로써 이기심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으며 만유의 지배자가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태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역지사지의 태도와 공감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과 동등된 본체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을 먼저 가진 자들로서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니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